할렐루야. 11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잠언 14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나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하고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관을 삼는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러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가난한 자는 인생의 미움을 받아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을 도모한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맺는 사람은 속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선과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희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이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인가요? 거의 0도로 떨어지던데 한 일주일 정도는 또 바짝 추운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수능을 앞두고 날씨가 추워지고 또 항상 또 다음 주가 저에게 특별 새벽 기도인데 또 특별 새벽 기도 앞두고 좀 추워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추운 날씨에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지혜서라고 했죠.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신다. 그럼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지혜이신 하나님이 그의 속에 없으니까 그는 지혜가 없는 사람을 넘어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할라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걷기라는 뜻입니다. 동행하기 이런 뜻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할라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걷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면 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과 그 창세기 보면 날이 저물어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 아담이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날이 저물고 서늘해지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부르심에 피하지 않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날이 저물어지고 서늘해지면 아버지가
자녀들하고 남산 산책 가듯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거닐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에는 모든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피하거나 하나님께 숨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불어서 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경작했다 그랬잖아요. 경작은 일하다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삶에서 일하면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할라카가 언제 깨어지냐면 죄를 지으면서 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의 꼬임에 이제 꿰어서 이제 속아서 먹죠. 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알았어요. 죄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경향성은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연예인들이나 어떤 뭐 청소년들이 마약을 한다는데 마약을 하면 뭐 어떤 황홀경이 오고 환각작용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피해는 더 중독 증세가 있으면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해보면 아마 정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지금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담과 하와가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런 경향성이 없었어요. 근데 죄를 한번 짓고 나니까 눈이 밝아진 거죠. 죄를 지면서 자기들의 비참한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이제 무서워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수치를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나뭇잎을 따서 자기들의 몸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하와 그 여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어서 저는 먹었습니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여자 책임이고 하나님 책임이고 그리고 여자는 뱀이 나를 꼬여서 먹었습니다. 뱀 책임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지는 모든 순간에 나쁜 것으로는 눈이 다 밝아진 거죠. 이제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그리고 죄인된 자신의 어떤 그 실체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할라카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지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 속에 이제 미움, 분노 이전에는 그걸 다스렸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게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내 동생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죽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로 말하면 저 사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내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왜 어찌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의 삶이 평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던 삶이에요. 그런데 제사만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아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었고 그래서 그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걸 보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면 되는데 동생이 미운 거죠. 그리고는 동생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최초의 범죄는 이렇게 시기,
질투, 미움. 그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다. 이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살인까지 나아가고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욕구대로 살지 않아요. 그거를 절제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선을 선택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동생을 죽이고 나서 죄가 문 앞에 서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항상 우리를 꼬드기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만 열면 죄가 그냥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와 동행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너에게 선택권이 있는데 선을 향하고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시기심, 미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아무리 꼬셔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아담은 아무리 하와가 권해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권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와는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살살 꼬시니까 냅다 먹어버렸는데 이것은 단순히 뭘 먹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죠. 이게 죄라는 거죠. 아담도 아내가 살살 꼬시니까 이게 지혜로워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아담도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죠. 그러면 여러분 17절에 노하기를 속히 하지 않습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노했잖아요. 노하기를 속히 하니까 어리석은 일을, 이것은 악을 행하죠. 동생을 죽이죠. 악한 계교를 꾀하지 않죠.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교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삽니다. 그의 삶의 열매는 어리석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지식, 여기서 이제 지혜, 명철,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면류관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최후는 의인 앞에 엎드러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부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가난한 자는 사람들이 없인 여긴다는 게 아니라 성실하고 충성된, 성경 잠언에 보면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라, 부지런함을 배워라, 또 언제까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런 자, 졸자, 이런 사람은 그 빈궁이 군대처럼 올 것이다. 이것은 이제 그 성실하지 않은 자, 게으른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불충성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고,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운 자는 이제 그의 재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게으를 수 없고 성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업신 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이웃을 업신 여겼나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겼나요? 아니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당할 때 나뭇 잎사귀로 겨우 몸을 가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죽옷을 해서 입힙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임재와 관계가 끊어지고 그들이 그 에덴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야, 그 나뭇잎으로 어떻게 사냐 불쌍히 여겼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날씨에 반팔 옷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가죽 잠바를 하나씩 입혀서 내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는 없고 떠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가난한 자들,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 줘서 나누라 말하잖아요. 그리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하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아이고 뭐 배고프니 안 됐다, 아이고 가난하니 불쌍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헛된 경건이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함으로 이렇게 완성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이웃을 없인 여길 수가 없다는 거죠. 저 가난한 것들, 뭐 그런 말씀들 하면은 그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새벽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을 보고 어떤 엄마가 그랬다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분이 있어서 우리가 출근할 때 거리가 깨끗해지는 거고, 누군가 새벽에 일하고 밤에 일해서 우리가 뭐 안전하게 걸어갈 수도 있고 뭔가를 배송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편리하게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기껏 자기 아들 딸에게 한다는 말이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말을 자녀에게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업신 여기게 되고,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3절에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그리고 진실한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거짓말을 맺는 사람은 속이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입술이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말이 되고. 그래서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자녀와 자부를 돌보셨습니다. 노아의 세 자녀와 자부가 특별히 선한 일을 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냥 노아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배에 타라 할 때 탄 순종이 있었을 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입니다. 근데 노아의 아들, 며느리, 세 아들, 세 며느리가 의인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노아의 셋째 아들은 아버지가 술 취해서 실수했을 때 아버지를 이제 조롱했죠. 둘째 아들이니까, 함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노아를 돌보셨어요. 노아의 아들과 며느리를. 롯이 조금 착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할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끌어내셨어요. 롯의 두 딸은 뭐 그렇게 착했습니까? 두 딸도 뭐 자녀를 얻기 위해서 술 취한 아버지랑 관계를 맺어서 남편들이 안 따라오니까 그래서 자녀를 보존한 그 딸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건져내셨고, 롯을 건져낼 때 롯만 건져내면 롯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롯의 가족을 다 건져낸 거예요. 롯의 부인, 롯의 두 딸, 사위들은 안 간다 그랬고, 롯의 아내는 계속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고, 롯에게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곤고할 때, 인생에 낙이 없고 인생에 곤고한 날이 올 때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에게 속해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모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결과적으로 잠언은 계속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예가 아니에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냥 감정대로 살지 않고요,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우리 입술을 거룩하게, 또 우리의 선택을 거룩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또 가정에서 식구들 만나고, 또 일터에서 사람들 만나고, 또 이웃들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샘 곁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그는 의로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 의로운 자에게 속한 자들은, 그들의 자녀들은 피난처를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이니 그는 자기 생각대로 말할 것이요 자기 욕심대로 선택할 것이고,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으므로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모든 선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